오늘은 몇 분이 안 들어오셨네요. 잠깐만요. 아마.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유다와 마띠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유다 같은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여러분 상상하기를 유다가 여러분 지적이고 양심이 밝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십자가에 돌아가실 메시아라는 것들을 알았을 때 팔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넘어진 것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아주 넘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처럼 아주 넘어진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어서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써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 유다처럼 아주 넘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이름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고기만 나옵니다. 근데 12명 안에 제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단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움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세움 받은 거죠? 은혜로 세움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세움 받은 것 아닙니다. 이걸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은혜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워지어 있는 부분들은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잘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에 드러나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네, 그것이 저번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얘기하라면 첫 번째가 뭘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성령 강림 전과 성령 강림 후를 나눌 정도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것만 강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것만 강조하는 교단이 있을 정도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마다 교단마다 그리고 목사님마다 성령에 대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나누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들을 때는 이렇게 했다가 또 저 목사님 들을 때는 이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이 어떤 건지를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이것도 사실은 한 과목으로 한 클래스로 한 8주간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안에 이 성령 충만한 삶이 과연 밸런스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캠퍼스 4년 동안
굉장히 성령에 관해서 강조하는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 시작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도 그렇고 공동체 기도 제목도 그렇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주셔야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 가더라도 성령께서 가라는 곳에 갔던 전도여행 갔습니다. 기도하고 저곳에 가라. 그리고 웃기죠.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인데 그렇게 갔습니다. 전도여행도. 그리고 어디서 살까요, 성령님? 그러면 저기서 저 호텔에 자라. 그러면 저 호텔에 자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2주 동안 전도여행 갔던 선교단체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제가 저희 외할머니가 무당이셨고 어머니가 첫째로 신접을 해야 되는데 신접을 안 하시고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으시고 제가 또 첫째니까 저한테도 고3 때 좀 정신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신병이라 그러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 환경에 있는 저니까 하나님이 아마 그곳에서 훈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은사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저를 만났으면 아마 여러분 제 앞에 잘 못 섰을 겁니다. 제가 다 분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매님 그런 죄가 있는 것 같은데 회개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쓰러졌어요. 막 쓰러지고 귀신이 드러나고 제가 손만 얹으면 귀신이 들어가고 저희 아버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꽤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꽤 많은 그런 선교단체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굉장한 착각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여전히 제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푸는 게 아니고 세상 것들로 풀었습니다. 근데 모임만 가면 은사가 드러나요. 분별해요. 기도하면 막 쓰러져요. 귀신이 쫓아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령 충만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어요. 이게 착각이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 그 공동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도 은사는 주실 수 있습니다. 교제가 깊지 않아도. 근데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관계가 있어야지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혹시 성경책 있으면 한번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사랑장 전장이죠. 유명한.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은사들이 나옵니다. 12장 8절에 보면 은사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말하는 거죠.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의 은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설교 잘하는 목사님 뭐죠? 은사일 수 있습니다. 저분 설교 잘하니까 저분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와, 저 사람 참 지혜롭게 말 잘하네. 말 잘한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잘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좋은 것 아닙니다. 은사입니다. 믿음 좋다고 좀 믿어요 그거를.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관계 좋은 것 아닙니다.
은사일 수 있습니다. 은사.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관계없어도. 필요에 따라 그 공동체나 그 가정이나 그때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주신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셨을 뿐입니다. 단지. 그러므로 은사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교만해지면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그냥. 근데 기도원에 가면 막 반말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분들 보면 막 쫓아다니는 있잖아. 와, 저분 저 영적이시다. 저 목사님. 큰일 납니다. 그것은. 뭐가 영적인지도 모르고. 은사입니다. 그냥 은사.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깊이 관계가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저분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은사일 수 있습니다. 은사. 12장에 나오는. 자, 오히려 어떤 것을 성경은 권면하느냐, 경고하느냐.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깊이인 것처럼 속이고 사람들에게 현혹시키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현혹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요즘 성령운동이라고 빌미를 하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사람들이 와 저분 영적이다. 저분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삶을 봐야 됩니다. 삶을. 자, 그 얘기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제가 오늘 나눔 때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 한번 볼까요? 7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겉은 양의 옷을 입었답니다. 양의 옷. 자,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 것에 대한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는 것처럼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21절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자, 22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다양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은사적 능력으로 해석합니다. 저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습니다. 우리 본 거 어디에서 지금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입니다. 이들은 은사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은사가 드러나니까 자기는 이게 신앙이라고 착각한 거죠. 자기 예수 믿는다고 착각한 겁니다. 근데 어떠냐? 보십시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알지 못한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근데 관계가 없답니다.
한 번도 관계가 예수님과 없었답니다. 없었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은사적 능력, 은사적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어도 그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 또는 교회를 섬기도록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지옥 갑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매가 뭘까요? 열매. 과연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매로 그를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저쪽 한번 뒤쪽에 308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입니다. 5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매는 바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할 때는 착한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착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떨까요? 성품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착해서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성품이 좋아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못돼도 구원받습니다. 성깔이 있어도 구원받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어도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영접을 한다면 반드시 성품이 변합니다. 그러면 성품이 지금도 소위 말하는 지랄 같으면 변하지 않고 거기서 성깔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나? 왜냐? 그 열매로 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열매로 능력, 예수 이름으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말씀 잘 전하고 말도 하나님 얘기할 때 잘 얘기하고 능력 기도하면 사역하면 막 능력 있게 사역하고 이건 뭐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격이 이상해요. 만나보니까 가까이 만나보니까 와, 성격이 진짜 지랄 같아요. 옆에 있으면 목사도 와 막 진짜 그 성품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걸 진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그걸 누리십시오. 그 사람들 가까이서 그거 있으면 그냥 말씀 은혜 받고 하십시오. 근데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반드시 맺혀집니다. 인격에 맺혀져 있는 열매가 있을 때만 그 사람이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냥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 열매는 그냥 어떻게만 맺혀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어떤 교제?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있으니까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맺혀지는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맺히겠습니까? 안 맺힙니다. 근데 은사도 받았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도 없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은사는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도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목사 노릇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한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여러분 잘 분별 능력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사용해서 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짜입니다. 가짜. 이 열매가 맺혀야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동행함은 반드시 이 인격이 맺혀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 자, 이 성령 충만은 그냥 맺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맺혀지는지,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임하는지를,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자 1절 한 곳에 모였답니다. 몇 명이?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왜 한 곳에 모였을까요? 여러분, 왜 한 곳에? 따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따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한 곳에 모였을까요? 1장 4절 5절 볼까요? 1장 4절 5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한 곳은 예루살렘이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어딜까요? 예루살렘 안에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그 120명이 기다린 겁니다. 한 곳에서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한 겁니다. 기다리라고. 예루살렘 떠났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한 겁니다. 요즘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죠? 이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는 여러분 다른 경험들을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제가 새로운 삶 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목사님 says가 아니다. The Bible says 해야 된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이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돼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설교해야 됩니다. 성경을 설교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목사님의 어떤 철학을 설교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설교해야 됩니다. 제가 왜 강해 설교를 할까요? 성경을 설교해야지만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성경을 알고 읽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알고 읽으면 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제가 20대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20대 때 중학생들을 중학교, 지금 뉴스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중고등부 찬양 인도를 1년간 했었습니다. 찬양 인도.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제가 워낙 제 아내한테 구박을 받아가지고 제가 아니 그런 목소리로 아니 그런 음도 맞지 않는 음으로 찬양 인도를 하냐고. 제가 그리고 청년부 있을 때도 6개월간 제가 저희 대구 있을 때 청년부가 컸거든요. 거기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제 찬양 인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중고등부 애들을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1년간. 근데 거기에 설교를 했던 목사님이 대구에서 굉장히 설교 잘하기로 유명했던 분이셨습니다. 와, 제가 왜 찬양 인도를 제가 알잖아요. 하면서도 야, 이거는 내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될 게 아닌데 이 생각하면서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냥 은혜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걸 그만뒀냐?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었죠 그때는. 그 전도사님 설교를 듣기 위함이었어요. 너무 설교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 됐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말씀을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읽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억지로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이제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저는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야, 저분 겸손하시기까지 하는구나.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 말씀을 싫어하고 뭐 그럴 수 있나?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목사가 됐잖아요.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저도 만약에 목사만 아니었으면 말씀 잘 안 읽었을 겁니다. 저는 드라마는 안 좋아하지만 혼자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영화 혼자 이렇게 막 그 재밌는 프로 이런 걸 보는 거 혼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시사 프로그램 거의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씀보다는 그런 것들을 보고 더 행복해 했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시킨 거죠? 목사가 시킨 말씀 보라고 이제 목사를 시킨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이 좋아졌습니다. 말씀이. 신학생들이 말씀 많이 읽는 것 같죠? 좀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숙제 때문에 읽긴 읽습니다. 설교 때문에 읽긴 읽습니다. 근데 그것을 묵상하거나 깊이 읽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 목사 일하기 위해서 말씀을 수단화시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분들 뭐 있겠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분들 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신학교에 10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희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백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도 이렇게 힘든데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기가. 근데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 이해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거짓 선지자입니다. 말씀도 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막 기도에 어떤 봤다, 뭐 들었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얘기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바른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사역을 할 겁니다. 주된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 안에 말씀을 넣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시간에 지금 마태복음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말씀을 읽을 때만 그리고 순종할 때만 읽어야지 순종하잖아요. 읽고 순종할 때만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살리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만 합니다. 자, 2장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모였답니다. 그랬더니 2절부터 4절에 4절 특히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함께 모였습니다. 따로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무슨 뭐 한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임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한 곳에 모였을까요? 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1장 15절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저번 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민족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민족을 팔았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리.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도중에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않았을까요? 서로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민족주의자와 그 민족을 팔았던 사람하고 같이 있기 쉬웠을까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간 취급당했었던 여자를 무시했던 남자도 분명히 간에 있었을 겁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격이 조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쉬웠을까요? 공동체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함께 모이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이제 모이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특수한 상황이지 이것은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른 예배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만 합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모였던 사람 중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패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실망해가지고 떠나버리면 공동체 떠나버리면 저런 사람이 다 있냐. 나는 이런 공동체 못 있겠다. 기도 못 하겠다. 이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품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만 성격이 변하는, 우리가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빠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대해야 됩니다. 사람들 은혜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코로나 전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 교회는 실망이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조은 목사님 설교들 많은데 조은 목사님 이제 그 설교도 듣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헌금도 하고, 교회 안 가고, 그리고 너무 상처도 안 받고, 교회 가니까 사람들 보니까 야 진짜 어떻게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 저러냐. 그러니까 상처도 안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꽤 틀렸습니다. 그러면 절대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받는 성령 충만, 잘못된 성령 충만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성령 충만, 잘못된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반드시 부족한 공동체라도 그 공동체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에 있어야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야만 합니다. 항상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모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조금 배웠습니다. 성령,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은사는 아무것도 안 중요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사 안 중요합니까? 은사도 중요합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은사가 있으면 더 성령 충만에 가까워갈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전 재산을 줬어요. 여러분, 안 준 것보다 아버지의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죠.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주고 사기만 이렇게 당하던 빚만 줬다면 아버지 관계 좋을까요? 좋은 마음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힘들게 벌었던 돈을 자녀에게 줬어요. 자, 돈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고, 아버지 준 돈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좋은 곳에 쓰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보람있게 쓴다면, 아니면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잘 쓰고 행복해진다면, 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더 잘한다면 아버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던 것은, 일방적으로 주셨던 거 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과 교제를 한다면 그분과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당연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균형을. 무조건 은사가 있는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은사를 누리는 것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귀신 쫓아내고 영분별하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방언 분별도 하고, 제가 이런 은사들 저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느 순간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티는 안 내지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은사 주시면 그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돌려서 얘기하는 거, 돌려서.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야, 이거 인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참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저는 착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착각했지만 이제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감사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더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구해야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13장에 나 기억에 있으면 나오겠지만 사랑을 가지고. 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은사와 상관없고 열매와 상관이 있습니다. 인격.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성품이 좋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혹시 결혼하지 않는 분 다 결혼하셨네요. 혹시 자녀들 이제 결혼시킬 때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시오. 자녀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그것을 무조건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뒤엔 두 번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2절부터 4절까지 일이 일어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여집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눈에 보여졌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보여집니다.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성령 충만한데 혼자만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가족들이 압니다. 옆에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압니다.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그리고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우리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 성령 충만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